오늘은 로마서 23번째 강의 시간이고요. 제목은 유대인의 항변, 나는 끝까지 선하다. 유대인의 항변, 나는 끝까지 선하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형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연필로 줄을 그으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내가 새해에는 꼭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으리라 다짐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짐대로 1시간 동안 성경을 읽으려고 이제 성경을 핀 것이죠. 1시간 동안 성경을 읽으려고 펴보니까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이 채 되지 않고 한 10분, 15분 지났을까요? 성경에 줄을 치면서 읽는데 그 연필 심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성경 그만 읽으라고 그러시나 보다. 다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그만 읽어야겠다. 그러고서 성경을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경을 읽지 말라고 연필심이 부러지게 하셨을까요? 이 하나님 뜻일까요? 이 사람이 약속한 1시간, 정말 그 1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면 심이 부러졌으면 깎아서 다시 사용하면 되는 거고, 또 연필이 없으면 눈으로 읽으면 되는 건데 연필심이 부러지자마자 성경 읽기를 그만두었다는 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말로는 1시간 성경 읽겠습니다 했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그 시간이 너무 부담스러웠고 성경을 읽기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덮기 뭐하니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버린 거지. 어떤 청년이 교회에 갔답니다. 근데 새로운 자매가 왔어요. 근데 그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 자매랑 막 사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신앙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불쑥 접근하기가 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기로 합니다. 그 자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매님, 제가 자매님을 놓고 좀 기도해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사귀라고 그러시네요. 하나님 뜻인가 봐요. 아마 신앙 좋은 그 자매가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 거절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집에 가서 제 남편하고 한번 상의해 볼게요. 유부녀였던 거죠. 여러분, 이 형제에게 하나님이 유부녀랑 사귀어보라고 응답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한 거죠. 자기 스스로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결제 도장을 찍어버린 거죠. 여러분, 회사에서요, 어떤 중요한 서류에 상관의 도장을 위조해서 찍었다 그러면 이것은 범법행위고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와 똑같은 일들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너무나 쉽게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강의 23번째 시간이에요. 로마서 2장 28절부터 3장 8절까지가 한 문단이에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바울의 한 문단인데요. 2장 28절부터 3장 8절까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방법을 보면 3가지의 질문을 스스로 가정해 놓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질문을 유대인들이 할 것이다, 그들 마음에 이런 의문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3가지의 가정하는 질문을 놓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수사적 의문문이기도 하고요. 이 바울이 있었던 시대에 철학자들이 많이 썼던 디아트리베라는 방법이기도 해요. 이건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라는 말하는 법의 책에 보면 나오는 방법인데, 논리를 전개하기 위하여
가상의 질문을 두고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이 많이 썼던 방법이죠. 바울은 2장 28절부터 3장 8절까지 이 드라트리베를 사용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가정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봤어요. 첫 번째 질문, 그러면 할례마저도 유익이 없다면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고 헬라인의 유익은 뭐냐? 이건 첫 번째 유대인들의 질문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2주간 봤어요. 수많은 유익이 있지만 바울은 단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유익이다. 말씀을 맡았다는 건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또 말씀을 맡았다는 건 하나님이 너희들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너희들에게 맡긴 거다. 이 말을 했어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말씀 맡은 자의 의무를 저버린 유대인들이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는데 그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폐하여진 것이 아닌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계약이 깨어졌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의 질문이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지난주에 아니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떻게든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렸죠. 불의한 그들의 삶을 통해서든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삶을 통해서든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낼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삶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두 분을 예로 드렸는데 한 분은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 기억하시죠? 또 한 명은 우리 신앙의 선배 갈렙이에요. 이분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거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자는 이야기를 두 번째 질문의 답으로 말씀드렸어요. 오늘이 이 세 가지의 가정하는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이에요.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의 불의가, 여기서 우리는 그 말씀 맡은 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했다면 우리도 할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를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삶을 통해서도 불의한 삶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내 삶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역할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항변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여러분 이런 거와 같아요. 예수님을 판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면 누군가 예수님 팔았어야 되잖아요. 그 하기 힘든 일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판 게 죄가 됩니까? 여러분, 유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안 태어난 게 좋을 뻔했다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그게 죄가 됩니까? 누군가는 팔아야 되는데 그 일을 내가 했는데요. 여러분, 어떤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이 성적을 아주 그냥 막 안 좋게 받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문제를 어렵게 내가지고 내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도 나는 문제를 못 풀었는데 선생님은 이런 문제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나의 형편없는 실력 때문에 선생님이 똑똑하다는 게 더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됐죠. 왜 내가 성적 안 나왔다고 뭐라 그럽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끝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선합니다. 난 잘못 없어요. 나는 선해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문서를 위조해서 결제 도장을 찍어놓고 끝까지 잘못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자기의 의라도 드러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설득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5절 하반부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여기서 사람의 말대로란 이런 뜻이에요. 5절 그 앞에 봤던 전반부에서 유대인들이 말하던 논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끝까지 선하다고 항변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 너희들 선하다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논리 그대로 한번 말해볼게. 지금 너희들이 무슨 말 하는 건 줄 알아? 이런 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5절 하반부에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냐. 바울이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논리의 끝은 뭐냐? 지금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 논리의 결론이 있어요. 이런 거죠. 유대인들이 말해요. 우리가 좀 불의해서 산 거 맞아요. 그래도 우리의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면 나도 나름대로 욕하란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죄가 있지만 우리가 죄 지은 것도 넓게 보면 다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허락 안에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실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죄짓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또 벌하신다고 하니, 그러면 결론이 이건 거죠.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해지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해지는 거예요. 불의한 분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좀 전에 아까 학생제가 예를 드렸잖아요. 공부 않고 펑펑 놀다가 시험 망치고 나서 선생님의 똑똑함이 나의 무지함 때문에 드러났잖아요. 그럼 됐죠 라고 말한 그 학생이 또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때문에 선생님의 똑똑함이 드러났으니까 내 성적을 좋게 해주세요. 나 뭐라고 하지 마요. 이뿐만이 아니라 내 성적 좋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말도 논리가 있구나. 그래, 좋게 해줄게.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뻔뻔함이죠. 끝을 알 수 모르는 뻔뻔함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요, 어떻게든 자신들의 선함을 주장하려 한다고 해서 악한 자들이 선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궤변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건 유대인에게서만 발견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죄된 인간들이 늘어놓는 수많은 궤변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작년이죠. 8월 달에 서울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여교사가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대낮에. 근데 이 여교사는 10년간 교직 생활을 했던 분이고요. 그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보면 그래요. 학교 안팎에 짓궂은 일을 다 도맡아서 했고 출근을 1시간이나 먼저 했대요. 근데 그날도 학교를 먼저 출근하려다가 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공원을 가로질러 가는 게 지름길이었는데 범인이 잡혔어요. 근데 범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죽일 의도가 없었어. 여자가 반항해서 그런 거야. 뻔뻔하게. 유가족들 앞에서도 나 잘못 없어요. 반항해서 그런 거예요. 여자가 잘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된 인간의 본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그 불의한 자들의 논리대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공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공원의 치안이 나쁘다는 거 나 때문에 알지 않았냐. 다음부터 그곳의 치안을 강화하면 되는 거고 그 사실을 알린 나는 그거에 대한 공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난 처벌받지 않아도 돼. 이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이 궤변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궤변들은요, 누가 봐도 손가락질 당할 만한 악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이 말해요. 국민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가정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 가족을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어린 여성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이 말해요. 딸 같아서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죽었거든요. 이 이재록이라는 그 이단의 괴수였던 사람. 성폭행한 죄로 감옥에 있다가 대장암이 발견돼서 이제 감옥에서 나왔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 이재록이요, 예전에 교회 헌금을 가지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성도들이 다 알게 됐죠. 했더니 이 사람이 자기 설교하는 단에 나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욕심 때문에 거기 간 거 아니야. 나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내가 간 거야. 얼마나 그럼 내가 라스베가스를 갔을까? 제가 들은 궤변 중에 궤변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런 논리를 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당을 짓고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러는 거야. 나는 교회를 사랑해. 교회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자기의 잘못이 어떻게든 드러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떤 자기가 큰 역할을 하고 쓰임 받은 것처럼 말해요. 여러분,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고 그분은 선한 하나님이 아니고 불의하신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끝까지 자신들의 선함을 주장했던 유대인들의 논리가 우리의 삶의 패턴 안에도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들을 궤변론자라고 불러요. 궤변론자는 먼저는 자신의 궤변으로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을 속여요. 여러분, 현대 기독교의 슬픈 자화상이 이런 거예요. 이런 궤변론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5절 하반부부터 말하죠. 너희 논리대로 말하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말인데 그 말이 맞냐? 되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질문 앞에 어떤 대답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불행하게 하여 죄를 짓게 하여 그의 선함을 드러내는 분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바울이 6절에서 말해요. 6절 보세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결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을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궤변론자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결코 그렇지 않은 분임을 내 삶으로 늘 증명하며 살고 있는가? 이 또한 우리 삶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7절과 8절이 나와요. 자, 7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 눈으로 한번 따라 보세요.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이제 저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지고 영광이 되었다면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 이건 죄가 아니다. 이 말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유로 얼마든지 거짓말해도 된다는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얘기로 그 말을 가지고 얼마든지 나쁜 짓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단 중에 이 말을 대표적으로 잘못 해석하여 자기들의 교리로 만든 이단이 있어요. 이단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 신천지 궤변론자들의 집단이죠.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한 구절을 딱 떼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7절을 가지고 신천지가 어떻게 신천지인들에게 가르치냐면 얼마든지 거짓말해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신천지로 사람들을 포섭해서 데리고 오는 걸 말하죠.
여러분, 신천지가 처음에 어떻게 사람들을 전도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추수꾼이라는 신천지 사람들을 이 일반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척하고 있다가 교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포섭해요. 그래서 살살살살 그 말을 막 들어주는 척하고, 내가 정말 말씀 좋은데 아는데 같이 가서 성경 공부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교회에 불만이 많고 막 이런데 아마 그런 것들 다 해소될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공부방이라는 가서 교리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다 세뇌시켜 버린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신천지야, 이래서 사람들을 포섭해 갔어요.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갑자기 내가 꿈에서 당신을 봤다고, 어디 살지 않냐고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기 가면 어떠한 전문가를 아는데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또 데려가기도 했어요. 또 개인정보를 알아내기 위하여 설문지 같은 조사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랑 교제하던 사람이 갑자기 만나져요. 그러니까 그 남녀 간의 교제가 아니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알던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알고 좀 만나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가서 이제 카페에 가서 만났대요. 그리고 화장실 간다고 잠깐 이제 나왔는데 그 카페에 사람들이 잔뜩 있었는데 자기가 일어나니까 다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화장실을 가니까 자기들끼리 쏙닥쏙닥쏙닥 하는데 보니까 그 카페 안에 가득 있는 사람들이 자기만 빼고 다 신천지. 얼마나 막 소름 끼쳤겠어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제가 수련목하던 교회에서도 이 신천지 때문에 그 곤욕을 치른 적이 많았어요.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과 말해보면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에요. 부모가 이단에 빠진 그 신천지에 빠진 그 자식 안타까워서 데려다 놓으면 부모가 나를 감금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들이 신천지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사회적인 통념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신천지에 빠졌다고 그렇게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냐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로마서 3장 7절을 교리 삼아서 거짓말해도 그건 죄가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구절을 거짓말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구절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신천지로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 그러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거, 그러면 죄인처럼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들의 머릿속에 딱 들어있는 거지. 그럼 여러분, 이 7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어떠세요? 뭐라고 말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잘 모르겠는 구절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앞절과 뒷절을 보면 그게 풀립니다. 성경 안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이단들이 하는 거죠. 한 절만 뚝 떼가지고 이것이 맞는 양 가르치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무식해서 잘못 해석한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7절의 뜻을 정확히 알려면 7절과 8절을 함께 봐야 돼요. 8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 눈으로 한번 보세요.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7절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까지 한 문단으로 묶어야 돼요. 7절 마지막과 8절의 처음,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여기까지가 한 단어예요. 한 단이에요. 한 문단.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비방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비방했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하나님이 더 풍성해지면 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야, 그렇게 가르친다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방이 또 나와요. 그게 8절 처음 부분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자기가 이렇게 가르쳤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마지막 그 어떤 이들은 이렇게 되는 부분, 그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그러니까 7절과 8절의 처음은 유대인들이 퍼뜨린 헛소문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영광되면 괜찮다 이게 아니라 자기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이런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니까 7절만 딱 떼어놓고 봐라, 거짓말해도 하나님께 영광만 되면 죄가 아니라 그러지 않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요, 궤변론자의 궤변에 넘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그런 바울의 말에 끝까지 고집 부리고 항변했어요. 자신들은 선하다는 것, 자신들의 선함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냐,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먼저 그 궤변을 믿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는 건 괜찮잖아, 그 말을 첫 번째는 자신이 믿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말에 자신이 속을 뿐 아니라 남들도 속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돌이킬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죠.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궤변을 늘어놓고 사람과 나는 속일 수 있을 줄 모르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끝까지 죄된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귀 막고 눈 가리고 나는 선하다, 나는 선하다, 나는 선하다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우리가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모습이 유대인의 모습만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보시고 나는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궤변은 아무리 해봐야 궤변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합니다.